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5장 최종적 부활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관심이 많죠. 여러분, 우리 그 최종적 부활이 기독교 강요 3권 성령론 마무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부활에 대한 관심은 선택된 자만이 가집니다. 신앙인만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미래의 삶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의 삶을 부인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데 힘껏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도록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철학적 사고로 부활을 상상하지 마세요. 신앙인은 부활을 소망하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는 벨직 신앙 고백서 37항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57문,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32항, 또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서 37, 38문항, 또 웨스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84에서 86문항에서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 이 종말적 어떤 복락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종말적 미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말적인 이 몸의 부활을 가리켜 우리의 그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몸의 영광을 이미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를 부여함으로 영화롭게 시작했어요. 또 그것을 계속 점차적으로 증강시켜 또 하늘에서 완성시킬 것이고.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재림 측면에서 종말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측면에서 부활을 신앙을 다뤄요. 그러니까 복음은 종말의 열매를 맺지만 이미 역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분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이런 현재적 복에 감사하는 자에게만 넘칩니다. 그 부활을 묵상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나그네 삶 가운데 누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복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지만 그 연합을 계속 심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빌립보 3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영혼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다리며 현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한 모든 일이 이미 다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효과로 우리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3절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을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오직 부활을 향해 마음을 끌어올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지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독자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생과 영광을 입으셔서 온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 이성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도움을 줘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눈앞에 그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취하신 본성으로 죽을 인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지금은 영생을 얻으면서 우리의 장차 올 부활을 보증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종속된 것이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에게 성취되기 위해 머리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을 것을 소생시키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증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모두의 부활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입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이 역사함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합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자연의 원리도 부활에 대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진정한 부활의 본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외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섭리는 신비에 속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단 찬송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세요. 그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직 주님은 항상 미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그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리고 친히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날에 우리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받으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안식으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성부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또 성자께서 육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또 성자께서 육신 가운데 이루신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첫 열매에 동참하는 성도의 소망이자 그 실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부는 성자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5절 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대 천년왕국론자들은 계시록 20장 40절의 말씀을 곡해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1000년 동안으로 제한했어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은 영생과 영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전체가 되는 몸의 부활도 거부했어요. 만약 영생으로 부활하는 성도의 복이 유한하다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광도 완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국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칼빈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주장하던 이 고대의 극단론자들을 비판했어요. 이 극단론자들은 현대의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칼빈이 무천년설을 주장했다고 단정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칼빈의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신학적 기반을 둔 무천년설을 견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의 부활과 함께 영혼의 부활까지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영혼의 이 불멸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망각하고 몸이 영혼보다 조건에서 더 낫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따르면 이 영혼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만 몸을 살려주는 덧없는 호흡에 불과해. 그것의 장막인 어떤 성령의 전우를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몸은 세하는 집과 같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곳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것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이 떠나게 되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런 소망은 오직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본질이 죽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여기 지금 네 말씀들이 전부 다 헛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베드로서 2장 25절.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사도행전 7장 59절.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의 본질이 죽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의 중간 상태가 사변적인 호기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간 상태는 죽음 후 부활 전까지 즉 중간기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낙원과 음부로 표기해요. 그러니까 사후 우리 영혼은 땅에 들리신 이 주님의 영족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이 아브라함 품에 불리는 이 낙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불신자는 음부로 가게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종말론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그 얘기는 신학도 시대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도가 어느 쪽에 두냐?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예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그때 수여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 불멸을 부인하지 않으나 부활 시 이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현재 입고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요. 그게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있잖아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또 몸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을 받아요. 그 고린도서 5장 10절이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11절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이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고 몸을 제물로 드리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면서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무덤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도 몸의 부활을 미리 알리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들어온 이 우연한 죽음을 육체 가운데 생명으로 이기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칼빈이 말한 이 우연한 죽음은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비본질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본성의 연약함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본성적이거나 본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건적이며 비본래적이며 우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육체 가운데서 회복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미래 부활의 표가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예요. 또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처소잖아요. 이 몸이 죽을 것이나 다시 살림을 또 받아요. 그게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죽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입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성도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다만 성질에 있어서 그렇게 될 뿐 본질은 동일해요. 여러분, 부활의 방법은 비밀입니다. 부활로 우리의 몸의 특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삼일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활은 제3자로 환생하는 것이라거나 뭐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서 그냥 철학적 사색을 하는 방점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려준 만큼 기억을 해야지 그걸 인본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이상한 대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체험합니다. 뭐 정상적인 절차라기보다 복의 그늘 아래서 이따금 이루어져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한 번 조명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후에 배교한 자들은 성령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이지만 성령의 빛을 고의적으로 또 불경건하게 눌러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심판 때 주님 앞에 끌려가 이 성령 회방죄의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벌은 끝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런 말들은 성경이 약속한 어떤 부활한 성도들의 영원한 복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의 영광을 다양한 은사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또 부활 후 높아지심으로 그 영광을 날로 더하시다가 재림 때 완성할 겁니다. 그때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참모습 그대로 대하게 될 겁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마주봄으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의를 나누어 받아요. 또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림을 모두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부유함이 담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그러므로 최고의 선과 모든 종류의 복을 그분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영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그분과 한 몸이 되어 그분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관념으로는 이 신비의 순감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이성의 그릇으로는 성도가 부활에 누릴 이 즐거움과 달콤함을 담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수준을 원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활의 복이 귀한 만큼 부활의 삶이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살피시면 모든 사람을 다 흩어 없앨 수도 있으시나 그래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예배자들을 오히려 격려해서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도록 촉구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만유의 날에 만유가 되는 날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게 견인이죠.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마지막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현재 저편에 있지만 신자는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당신이 거하실 성전이며 지체로 삼으셨어요. 종말을 소망하는 신자일수록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신자든 죽은 자든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소환될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멸하시지만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옮겨주세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활의 소망은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에요. 사방에 무수한 위험을 두르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비상한 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행이 압도하고 달콤한 세속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단번에 우리 마음을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끌어올려 줍니다.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인내심은 세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부지런히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고 그 소망을 명상하는 것이 습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갖는 자는 극히 소수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이 가상적 승리들을 상상할 뿐 실제로 전투하는 일에는 게을러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을 입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보초들, 천사들, 겁에 질렸던 여자들, 두려워 떨던 제자들,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핍박되었던 사도 바울의 변화가 명확한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머물고 악인의 영은 큰 심판 날까지 흑암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새 몸을 받는다고 말해요. 만이교도처럼. 죄 지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만약 지금의 몸이 사라진다면 내세의 못을 기준으로 심판과 칭찬을 받겠습니까? 또 죽음이 몸을 입은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가져온 회복은 바로 그 몸의 치료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하실 때 다른 몸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미래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또 우리 입으로 영적 은혜의 상징들 받는 이 성만찬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촉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례를 통해 모든 것을 썩히는 무덤에서 우리 눈을 들어 모든 것을 갱신시키는 부활의 광경을 그려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등 족장에 붙들었던 소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 중에서 부활 교리보다 확실히 증거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본체를 그대로 부활시키되 그 성질은 완전히 바꿔주세요. 몸은 부활됩니다. 성질은 변화됩니다. 성만찬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목적은 달라요. 하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한다면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잖아요. 지금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은 그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물질적인 소재를 들어 대충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감미로움은 조금만 맛보아도 우리에게 강렬한 소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은 역시 불모지.
어둠, 울음, 벌레 등 이 물질적인 소재들로 표현됐던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표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에요. 신앙인의 소망은 하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